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말을 듣고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므로 질병도 고치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천국에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것이 그저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는 주여 주여 부르며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심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도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다 해서 사람 구실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젖을 먹고 밥을 먹으며 어른으로 자라야 하며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 먹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다면 태어났다 해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고 결국 죽게 되겠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났으면 그것으로 영생을 온전히 소유한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여 인자의 살과 피, 즉 우리 주님의 살과 피, 곧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라 하십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곧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이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앞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에 대해 반드시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생명을 소유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인자의 살이란 영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즉 산떡, 이 산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즉 천국에 간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심으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인 인자의 살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성경에서
어린 양의 비유와도 직접 관련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웠을 때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지요. 오늘날도 가끔 들어보면 참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추회종님들이 어린 양은 그냥 초신자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초신자 아닌 분은 양이고 초신자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초신자입니까? 성경은 어린 양은 항상 우리 예수 주님을 표현했습니다.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에만 순종하여 따라가며 성품이 온유하고 사람에게 유익만 주지요. 그래서 양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털도 가죽도 또 속의 모든 살 모든 거 다 사람에게 유익만 주는 것이고 오직 아멘 사람처럼 아멘 오직 목동에 순종만 하는 게 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순한 양과 같이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고 사람에게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양은 사람이 칼을 대고 털을 그냥 온몸에 털을 다 벗겨내도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죽은 듯이 온유하게 아주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을 봅니다. 소리도 내지 않냐고. 얼마나 온유한 짐승인지요. 특히 그 중에서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은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요. 교미하기 직전에 순결한 상태이며 영적으로는 흠도 점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고 1년 된 수양을 잡아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애굽 전역에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였지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위와 좌우에 바르면 그 피로 표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즉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피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먹어도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지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주님의 살을 먹는 구원의 도와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먹는 법을 세세히 알려주신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방법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계시만 받으러 산에만 다닐 때 이제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풀어주실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성경을 읽고 또 늘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웠다고 해도 또 신학과정 4년을 통해 배웠다고 해도 이런 말씀 하나 풀어주는 분들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를 받는 중에 이런 말씀, 어려운 이런 난해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풀어주실 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산에서 바위 무릎 삼고 기도하는 거죠.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 기도하고 밤에 추운데 또 계시를 받는 것이죠. 그 말씀 풀어받은 말씀을 또 금요철화에서 성도님들께 또 대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증거할 때 또 생명이 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린 양을 먹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 양을 먹을 때는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이 말씀 듣고 혹시 조시가지고 나 고기 난로나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또 해서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의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양식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사택에 장로님이 오셔서, 장로님 가족이 오셔서 장로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당 회장님, 내가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피곤하고 졸렸는데 그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혀 피곤하지 않고 전혀 졸리지 않고 충만하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속으로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만, 왜? 그분은 이제 20년 전에도 계셨으니까 수없이 제가 다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 드렸는데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셨는지, 그래서 그분이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주 갈비뼈가 12대에서 다 부러져 버리는 이런 교통사고를 중상을 입었어요. 또 어깨뼈와 팔이 다 으스러져 버리는 그런 중상을 입었는데도 믿음으로 이분이 기도받고도 치료받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을 때, 왜 저 장로님이 교통사고에 하나님 지켜주시 않았는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아들이 성령으로, 즉 신령과 친교 예배하고 성령으로 먹고 마시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즉 모든 거 아는데 육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 육적인 신앙으로는 좋은 천국에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 하도록 깨뜨려 준 거다. 즉 외면해서 그가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 해야 된다. 기도도 영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육적인 신앙생활이니까 항상 피곤하고 졸리고 더욱 건강해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외면하셔서 이제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깨우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 아들이 믿음으로 기도받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12대 부러진 그 갈비뼈가 치료가 되고, 이 깨어진 갈비뼈가 심장을 찔러 심장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것도 깨끗이 치료가 되고, 이 다 바스러진 어깨뼈와 뼈가 다 깨끗이 치료받은 거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죠? 지금도 기억하시죠? 그렇게 몸이 망가졌어도 붓지도 아니하고 멍도들지 아니하고 고통도 없이 기도받음으로 깨끗해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전도사님이 손을 이렇게 들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피곤도 물러가고 졸음도 없고 그냥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잡념도 잃지 않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고. 그래야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할례 받으며 성령 영으로 변화되고, 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 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상달이 되어진다. 늘 여러분들이 가르치시지만 여러분들이 왜 듣고 흘러버리는지,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행해 나가면 여러분들 능력 있는 기도,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순식간에도 이제 마음의 할례가 되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은혜의 능력이 와서 마음의 할례가 되며 더 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은 간구하기도 응답이 되어질 텐데, 이게 가르친 대로 순종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또 많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단일 철회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게 되죠. 저는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같이 할 때 눈 감고 하고 혼자 할 때는 하는데, 단일 철회할 때는 여러분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눈을 뜨고 기도를 해요. 저는 중심에 기도하니까 눈 떠도 아무 잡념이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중심에 기도하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한다 하면,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분이 있고, 성령에 취해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피곤해 이기지 못해서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냥 힘들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 그런 분은 빨리 철회가 끝나기를 바라겠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남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냥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아주 가지각수 모양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거기에 이제 주의 종이 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있다, 일꾼들이 있다 할 때는 더 마음이 아프죠. 성령이 참,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거는 모르시겠죠?
늘 단에서 말씀드린데도 설마 이 시간에 나 쳐다볼까 하시는지 그냥 그러시는데, 하여튼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기도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성령이 취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도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했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억지로 풀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풀어서도 아니 되고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풀어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을 산에 가서 기도했고, 늘 옛날에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늘 기도해서 이 설교하는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전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하진 않아요. 늘 다른 설교할 수 있는 게 그거라 이 말입니다. 그 설교할 자료는 무궁무진하게 있고요. 왜? 그동안 기도해서 받은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증거해도 증거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풀지 않고 억지로 풀게 되면 오히려 진리를 벗어나 멸망에 이른다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억지로 푼다는 것은 본문에서 말한 대로 날로 먹는 것이나 물에 삶아 먹는 것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로 먹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기록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고기를 날로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배탈이 나기 쉬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날로 먹으면 엉뚱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 양을 날 것으로 먹는 예를 몇 가지 들어보지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교단이 있단 말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래서 교회는 나와도 여자들은 아무 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잠잠하라 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고 남편이 월급을 받아도 남편이 쓰는 거지 아내에게 주지를 않는데요. 그 교단에는. 왜? 여자는 잠잠하라 했으니까 아무 권한이 없다. 그래서 남편이 월급을 받아 남편이 다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헌금도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고요.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풀면 여러분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꼭 골방을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방이 없는 사람들은 골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믿음의 선진들이 골방에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는 골방이 아니라 동산이나 한적한 곳에서 하셨고, 사도들은 성전에서 기도했으며 지붕이나 바닷가에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죠. 바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이게 되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타협치 않아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방은 실제 집안의 방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방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하신 것은 깊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깊숙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그 안에서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하지도 말고 세상 근심 걱정이나 잡념으로 중언부언하지도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이제 종일 뭐 일을 하고 노동일을 하거든 일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참 어려운 이런 일들 생각하고 하다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려면 좀 육으로 지쳐가지고 기도하셔서 그러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육을 이기지 못하죠. 그런 분들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전에 이제 40일 금식할 때 보면 28일째가 되니까 육의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8일이 되니까 금방 거짓말처럼 나머지 있는 살도 속속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뼈가 가죽망상해져 버려요. 28일이 되니까. 그러면서 그나마 있던 기운마저 쏙 빠져버려요. 그런데 기도는 하루에 3차례씩 제가 하는데 밤에는 그 당시 제가 기도할 때는 12월 달이고 1월이었죠. 그래서 영하 16, 1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있었는데 그 이상도 내려가고요. 새벽에 광고가 나오는 거 보면 60년 내에 뭐 가장 큰 추위니 뭐 이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금식 중에 기도하니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이제 기도 굴로 이제 찾아 들어가죠. 찾아 들어가면 참 뭐 다리에 힘도 없고 언덕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북쪽에 들어오는 그쪽에 이제 기도 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거기 이제 언덕을 넘어서까지 가는데 아주 뭐 아무 기운 없이 무 상태에서 걸어 들어가죠. 그 마음에 한 가지 소원. 내 기도굴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차고 기도하는 아닌 내 기도굴이 꼭 있기를 바라는데 감사하게도 항상 쭉 가보면 제가 기도할 굴 하나씩 꼭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가면 기도굴이 성회로 이렇게 한 뼘 이상씩 벽에 성회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완전히 얼음굴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싸늘하지요. 싸늘하지요. 근데 28일 지나서는 기운도 없고 까매가지고 무릎을 꿇으면 힘이 없으니까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찌하든 하나님 기운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분, 늦으면 30분, 보통 한 20분쯤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 이로부터 힘이 옵니다. 이로부터 힘이 오면 거짓말같이요. 언제 내가 기운이 없었느냐 싶게 거짓말같이 부르짖어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만하게 뭐 한 2시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루를 또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제가 옛날에 초신자 때 이제 이렇게 노동벌이 할 때 초신자 할 때 저는 이제 시간만 있으면 철야를 했으니까요. 그럼 철야하고 이런 때 또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뭐 40일 철야, 100일 철야, 200일 철야 철야를 했으니까요. 철야하면 하루 종일 그냥 학교 가고 또 가게 보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다가 밤에 이제 가서 철야를 하려고 하면 몸이 아무래도 묵직하고 참 굉장히 그런 육의 피곤을 그 당시에는 느낍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러고 가서 기도하려고 12시부터 기도 10분 전부터 시작해서 12시 기도하려고 하면 기운이 없으니까 부르짖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막 애를 쓰죠. 힘을 쓰죠.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최소한 그 당시 보면 20분, 늦어도 30분, 보통 20분이면 이제 몸부림 치고 애를 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그러면 하늘로부터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 같죠. 힘이 주어져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거짓말 같이 피곤이 싹 풀어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다른 하여튼 기운이 샘솟아서 그래가지고 부르짖어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잠을 자지 않아도 그 다음날 조금 더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지만 1-2시간 자고 또 이제 7시 전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연세대학교 있는 거기까지 또 학교를 또 가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기운이 없어도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늦어도 20분, 정 늦을 때는 30분이면 위로부터 힘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 힘을 공급받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되다 이 말입니다. 물론 평소에야 그런 거 없죠. 먹고 힘이 있는데 평소 기도할 때 기도 들어가면 바로 부르짖어 충만히 기도가 나오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40일 금식 기도할 때 또 육에 너무너무 지쳐있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 그랬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 근심 걱정이 잡념으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에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보시면 우리 여성도님들 큰일 났습니다. 주로 보면 여성도님들이 믿음이 남편보다 좋으시고 더 진리를 밝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남편에게 배워야 되니 어찌합니까? 또 잠잠해야 되니 어찌합니까? 왜 해외에서 손님도 참 많이 저희 재단에 오는데 누가 손님을 접대합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영어도 배우고 일어도 배우고 각 나라 손님 거기에 맞춰서 통역하면서 여러분이 접대를 하는데 누가 접대를 해야 됩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해야 되나요? 직장은 어찌하고요? 이번 창립 예배 때는 아주 많은 나라에서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어제 접대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요? 자, 이를 문자적으로 보면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니까 기도나 찬송도 소리내어 할 수 없고 앞에 나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장로의 유전을 만든 교단들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여자가 단에서 사회 본다는 거 상상 못합니다. 또 단에서 말씀 증거하는 거 상상 못하고요. 근데 오늘날 여목사님들이 많이 교단마다 나왔으니까 그런 게 많이 철폐됐겠지만 여자가 단에서 쓴다 또는 사회를 본다 이건 그냥 그 당시 이단으로 쳐버렸어요. 요즘 많이 이제 풀어졌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가을에 11월 달에 성에 갈 이집트 나라 거기도 이번에 이제 다녀와서 보고 보니까 여자들은 단에 못 선대요. 여자가 찬양 인도할 사역은 그 나라 없대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나라 법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중동의 법이 그렇고요. 여자들은 그만큼 소외되고 남자 밑에 이렇게 오직 복종, 순종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장로 유전을 만든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드보라의 경우와 같이 여인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사로 세워진 때도 있고 저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믿음이 좋고 더 담대하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선지자로 세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도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붙여찾던 여러 여인들이나 교회를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할 때 여자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을 불문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여자 곧 하와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여 경솔하게 뱀의 미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또한 아담까지 미혹하여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범죄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비진리의 말을 많이 하고 속이 좁으며 경솔하여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회를 만들어 판단, 정죄하며 당을 지어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교만해서 모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육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경계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질서를 쫓아 순종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해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신 말씀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 술 취하지 말라 경계하셨으며 예수님께서도 육의 사람들이 마시고 취하라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물, 곧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같이 보배로운 피를 쏟으실 것을 예표하신 표적이지요. 즉 말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바로 이 물인, 즉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십자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해 피를 흘리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1시간에 걸쳐 설교해서 풀어드린 적이 있지요.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술 취해도 상관없다 말하며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둥병자나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자 온전히 치료받았는데 이 또한 이스라엘의 요단강물에 치료하는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물에 7번 잠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럴 때 어떤 질병이나 문제라도 해결된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5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12번도 아닌 7번 숫자를 쓰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모르고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찾아가서 아무리 열심히 몸을 씻는다 해도 그렇게 해서 병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요단강에 여러 번 가봤지만 요단강에 물을 그렇게 7번 잠그는 사람들은 아직 본 일은 없고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한단물터에 아마 대부분이 다녀오셨을 겁니다. 8,000명이 넘게 다녀오셨으니까요. 지금도 계속 가시고 계시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서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영안이 열려서 보신 분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7번, 기도를 하나 하고, 그리고 한번 잠굽니다. 나와서 2번 하고 잠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의 물에 잠기는 분들 개개인의 7천사가 붙는답니다. 7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첫째 기도를 첫 번째 천사가 받고, 또 2번째 기도하면 2번째 천사가 담고, 3번째 해서 7천사가 와서 7마디의 그 기도를 담는다 이 말입니다.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천사장에 주고 천사장이 모두어서 그거를 모두어서 아버지 금향로에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7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듣고 있고 하나하나 담아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7번 가서 잠궜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느냐, 축복을 받느냐, 치료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에 무한단물터에 다녀와서 치료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은 간증이 아주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령이 모든 것 다 응답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번 담는다고 하는 행위적인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령 마음의 중심에 할례를 하기 위해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을 넣고 기도하고 물에 잠그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번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기도한 대로 행함이 따라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그럴 때 완벽한 것이라. 그게 바로 나아만에게 명한 7번의 바로 그 순종이 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런 중심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나 그가 치료받고 나서 그 중심이 어떠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형식적으로 7번만 그냥 담고 와서 변화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로 먹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에 삶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른 어떤 세상 것도 가미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외의 이론들을 섞어서 이해하려고 하거나 사람의 생각과 이론 속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설교 내용을 보면
정치 이야기, 사회 이야기 등 온갖 육적인 이야기로 채워져 있지요. 혹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세상 지식을 갖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사람 말이 들어갈 때는 그 말에 보충 설명, 그 말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 말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66권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해야지, 어떤 사람의 말이 이렇다, 이렇게 교훈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처럼 가르쳐서는 아니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 말씀이 66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없는 것이라면 진리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아무리 훌륭한 사상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 달라지기 마련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떤 지식보다 뛰어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구해서 성경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지는데 몰두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런다고 한다면 열심히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겠죠. 유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한 그 말씀들을 달달 암송하고 한 글자도 변기함이 없이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자기들의 말로 또는 헬라어 히브리어 말로 성경이 기록되어 그 성경을 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조그만 아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달달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육신이고 말씀 히브리어 헬라와 정통한 그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의 중요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회방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들이라 이 말. 그들이 선동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어를 아무리 잘 알고 헬라어를 아무리 잘 안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설교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은 사람의 지식도 어떠한 이론도 아니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함 속에 풀어진 성경 말씀 자체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이 풀어주신 이 성경 말씀 보면 구약신약 66권에 전부 짝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짝이 맞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다른 서 오래 하셨다가 이 제단 와서 말씀을 들으면 너무 시원하고 다 풀어진다는 것이 그거죠. 전에 오해하고 이해 못했던 말씀들이 이 제단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다 척척 풀려나간다는 게 그거라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은 66권이 짝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을 풀어지면 전부 그 짝이 이어져서 풀어지기 때문에 답이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궁금했고 이해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풀어져 나오게 되고 하나가 풀리니 두 개가 풀리고 두 개가 풀리니 또 네 개가 풀려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 속에 증거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또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어린 양을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을 먹을 때는 통째로 먹어야 합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되, 어떻게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 지금 배우셨죠? 불에 구워 먹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먹으라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에 구워 먹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들은 불에 구워 먹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저건 내 생각과 안 맞다. 내 지식과 안 맞다. 왜 저렇게 설교해야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불에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창세기 맨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66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양식 삼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빼고 또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빼고 있거나 구약은 주님 이전의 말씀이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기사와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이렇게 인간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을 다 빼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며 윤리와 도덕에 해당하는 것만 남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가르치는 교수하는 분들이 그럽니다. 계시록은 조심하라고. 될 수 있으면 읽지 말라고 그래요. 계시록 읽지 말라. 조심하라. 왜? 잘못 이제 배우면, 잘못 풀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삼가 계시록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기사 표적 빼고 권능 빼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거 빼고 나니까 기사 표적을 왜 풀면, 권능을 왜 풀면 이단이라고 정죄나 하지요. 예수님 당시나 있었던 일이지 어떻게 사람을 통해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그러면 마귀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사와 표적을 퍼지 않으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늘. 또 권능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거늘. 오히려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오늘날 대부분이다.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잘하지 못하게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능도 크려면 아주 대단히 커야 돼요. 밟아도 문질러도 죽지 않을 정도로 권능이 아주 커야 된다. 웬만하게 커가다가는 그냥 문질러서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실정이에요. 그나마도 그 중에서 지키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은 마음에 두지도 않으니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에 맞는 특정한 부분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양식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린 양을 먹을 때도 통째로 먹으라고 명하신 것이지요. 우리 잠시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는데요. 중간은 아니네. 그럼 끝날 시간 뭐 다 됐네요. 우리 9월 1일 날, 오늘이 9월 며칠인가요? 4일? 9월 1일 날 감격적인 9월 1일 영시를 통해서 우리 GCN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뉴욕에 이렇게 방송이 됐습니다. 그날 이제 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9월 1일 영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떤 행사 때마다 보여주신 게 있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도 뭔가 보여주셨겠지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어둠의 밤하늘입니다. 뉴욕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102층 바로 이 빌딩 거기에 저희 GCN이 들어 있습니다. 17번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첫 시작이 된 그 시간에 하늘에 빛이 나타나며 십자가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십자가. 예, 누가 조작으로 빛을 비춘 것도 아니고 빛을 비추면 빛이 이렇게 간 방향이 있을 텐데 없지요. 십자가 자체에서 바라는 빛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또 미국 방송 또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제가 거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채널을 통해서 빛이 해서 이렇게 나갔고요. 뒤에도 또 있는데 여기도 기사에서 이렇게 나갔고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신규 기독교 TV 방송 채널 개국시 하늘의 십자가. 보도는 이제 뉴스 담당 벤 우딩. 뉴욕시에서 8월 31일 자정 무렵 뉴욕시 마천루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 어두운 밤하늘에 갑자기 빛나는 광채의 십자가가 나타났다. 사진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 하늘에 나타난 십자가. 일련의 세계적인 방송인들이 맨하탄의 경이로운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어둠이 짙게 물든 뉴욕시 거리의 320m 상공에 위치한 전망대에 모였다. 누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역사적인 건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위로 십자가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그곳에 공중파 WEBR 채널 17을 통해 뉴욕 지역을 커버하고 라 파밀리아 코스모 비전 케이블 네트워크로 전 미국 300여 도시 1,400가정을 커버하는 세계 기독 방송 네트워크 GCN 개국을 위해 모였다. 기자도 이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였는데 그곳에 있던 2명의 목격자에게 그 의미를 질문하였다. 온두라스 JBN, 이게 2명만 있다는 게 아니고요. 2명의 목격자에게 이제 질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온두라스 JBN TV를 이끌고 있는 에스테반 한달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GCN, 특히 뉴욕에서 채널 17번 개국을 축하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우리는 기적을 보았고 기사로서 제가 믿기로는 번개의 빛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십자가 형태로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표적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GCN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는 전 세계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한편 서울 만민TV 국장은 이 광경을 놀랍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기독 방송 네트워크 GCN을 기뻐하신다는 표적입니다라고 표현하였다. 감동적인 십자가의 표적을 체험한 후 방송인들은 GCN의 첫 24시간 방송 프로그램이 WEBR 채널 17번을 통해 1200만 뉴욕 지역 시민들에게 저출력 공중파로 송출되는 역사적인 순간, 즉 자정을 목격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82층에 위치한 방송 송출실로 내려갔다. 그들은 모니터 주위에 모였고 일부는 소형 휴대용 TV를 통해 GCN 첫 방송 송출을 목격하고 주님께 영광을 할렐루야를 크게 외쳤다. 사진은 네스도 콜롬보 사장이 WBR 채널 17번으로 GCN을 휴대용 TV로 시청했다. 여기 사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방송인들은 한국 서울의 만민TV 이종호 사장을 비롯 GCN 개국에 주도적으로 공헌한 단수백 천만 10만여 명 성도의 만민중앙교회 대표들이 모였고 먼저 손을 맞잡고 약 16개월 전 서울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들은 이어서 3일째 하나님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합심 기도를 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네스토 콜롬보 사장의 대표 기도 김상대 목사의 간단하게 설교를 들었다. 한편 예배 사회를 인도한 GCN 이사 잔익임은 먼저 GCN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돌렸다.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우리 GCN이 첫 방송되는 첫 시간에 뉴욕 상공에 300 몇 미터 위에 이렇게 빛으로 십자가가 빛을 발하며 나타난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또 뉴스 보도로 나갔고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 영혼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첫날 이렇게 기사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어린 양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소화해야 합니다. 곧 밤이 새기 전에 다 먹지 못하면
남은 것은 불에 살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밤이란 원수마귀 사단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하여 갈수록 흑암이 짙어집니다. 그러다가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여 아침이 오지요. 이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참이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한 각각의 성도들이 얼마나 성결을 이루었고 상급을 쌓았는지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버리지 못했던 자기 의와 욕심, 자존심 등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지요. 그러나 이때는 사람들이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빨리 죄악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갈 것을, 천국의 상급으로 더 많이 쌓아둘 것을 하고 안타깝게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에 영으로만 들어오셔도 세상의 육적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으로 들어오시기만 해도요. 육에 있던 신앙과 영에 있던 신앙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육적인 신앙이 있을 때와 영의 신앙이 있으면 육의 어떠한 염려, 걱정은 또 다 사라집니다. 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신앙이 되므로 염려, 걱정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죠. 해야 소용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사단의 역사받는다는 거 압니다. 오히려 될 것도 아니 되고 아니 될 것은 더 아니 된다는 거 압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그런 염려, 걱정도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걱정하고 힘을 쓰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건강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를 열심히 잘하도록 하늘의 상급 쌓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이 이제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사는 성도님이 있는데요. 꽤 비싼 아파트에 성도님인데 그 성도님 가족이 와서 제게 이런 말씀합니다. 당 회장님, 좋은 집에 살아보니까요, 너무너무 세율 삶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대화들을 했다고 그래요.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동입니다. 자동이에요. 그리고 그 사는 곳 안에는 그냥 사우나 시설 다 있고, 골프 치는 연습하는 골프장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너무 편안하다, 안락하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도 이렇게 좋은 편안한 곳인데 우리가 세유삼 천국 가면 영원히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니 우리 가족이 어찌하든 꼭 세유삼에 들어가도록 하자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영으로 들어오시면 누구나 다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더 주어지죠. 내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주어지죠. 세상 거 모든 게 헛된 거 알아서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이전에 모든 말씀을 부지런히 양식 삼아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침이 오기 전 밤 동안에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어 신부 단장을 마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오기 전에 다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기 전에 흠없이 보존하고 있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불로 구워먹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여겨집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며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진 분들은 성령으로 지금 성령의 불로 구워먹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송이꿀같이 달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말씀이 1시간을 해도 당 회장님 말씀이 너무 짧습니다. 좀 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분들이죠. 말씀 들어도 더 듣고 싶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감동함으로 은혜 가운데 받기 때문에 너무나 재미있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 순간 신이 나며 말할 수 없이 행복하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영적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다시 아비의 신앙으로 곧 장성한 주님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비의 신앙에 이르면 범사에 축복받고 형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깨닫고 비밀한 영의 세계를 밝히 알아나가게 됩니다. 그 맛이 어떠하며 그 행복이 어떠한지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들어와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지요. 더구나 어린 양을 얼마나 잘 양식 삼았는가에 따라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얼마나 양식 삼았는가에 따라 그 안은 처소의 빛이 다르고 주어지는 영광과 상급이 다른 것은 물론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항상 느끼는 감동과 행복의 차원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통째로 다 양식 삼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신속하게 다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도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모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행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말씀을 성령이 불러 구워 먹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모든 말씀 전체를 아버지 먹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 양식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날로나 물에 삶아 먹는 일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하나하나를 밝히 아버지 알아서 양식 삼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필리핀에서 일전에 옥살레스 집사님의 아들 크리스찬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온전히 치료받아 지난 목요일 병원에서 퇴원하였습니다. 병명은 정신적인 충격, 악령에 시달림, 잠 못 잠, 정신 이상 등 어제 토요일 청년 성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딸 배사랑이 9년 된 축농증을 치료받았습니다. 배승환 목사로부터 온 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철 때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 설명되어진 것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미국 현지 시간 새벽 0시를 기점으로 GCN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오는 10월 10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되는 GCN 방송의 개국을 위한 시험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채널 17번으로 볼 수 있는 공중파 방송인데 여기서 잠깐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GCN 방송의 송출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시험 방송을 시작한 채널 17번은 공중파 방송으로 별도의 수신기나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TV만 켜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우리나라의 KBS, SBS, MBC 등과 같은 방송입니다. 이 채널 17번은 하루 24시간 방송되며 가시청 지역은 미국 뉴욕과 뉴저지 일대입니다. 이곳에 사는 여러분 일가 친척이 계시면 그냥 17번 틀으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접시 달지 않아도 나오는 방송. 이 방송이 바로 공중파 방송인데 이걸 지상파 방송이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중파 방송, 지상파 방송. 이해가 여기까지 되셨죠? 두 번째, 지난 7월 25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코스모 비전은 케이블 방송으로 미국 전역의 케이블 회사를 통해 하루 3시간씩 GCN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미국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3시간이 어느 시간에 방송되는지 광고해 주셔서 그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미국인 일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셔서 그 방송을 청취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뉴욕과 그 주변이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케이블 방송은 우리나라의 동작 케이블이나 구로 케이블 같이 여러분 사는 곳에 케이블들 있죠. 케이블과 같이 케이블 회사에 신청하여 케이블 수신 장치를 TV에 연결한 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 방송은 접시 달지 아니해도 이렇게 연결만 하면 나오는 방송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접시 단 줄 알았거든요. 위성통이 그래가지고 연결해 나온 줄 알았더니 이건 접시 달지 않아도 나오는 방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결만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위성 방송이 있는데 이것은 위성 수신자가 위성 안테나 일명 접시를 설치하여 위성 전파를 받아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NSS-6 위성을 통해 방송이 송출되고 있으며 아울러 러시아 방송 TKV를 통해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유럽 전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이 러시아 방송을 통해서 미국 또는 캐나다 북미 지역과 유럽 전역 또 이스라엘에 지금 방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위성 방송에서 안테나를 죄송합니다. 접시를 달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도 접시 달아야 되죠. 여기 접시를 달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접시가 너무 커가지고 주인들이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는 주인이기나 접시가 너무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접시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적은 거 잘 달 수도 있고 적은 거 달면 선명도가 떨어지죠. 큰 거 달면 더 선명하고 밝게 나오는 것이고요. 적은 거 달아도 나오는데 그만큼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접시 다는 건 이렇게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채널 17 이거는 공중파 방송이라 그냥 TV 켜기만 하면 17분만 켜면 나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GCN 방송은 오는 10월 10일 개국 후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결의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전 세계 무수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GCN 방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구자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이 못 얻어져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방송을 사람이 교회에서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하고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인천 방송이 지금 폐지됐죠. 인천 방송은 무려 5년간을 준비해서 그 장비만 해도 1,500원을 들여서 구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을 준비해서 방송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여러 재정적인 압박과 여러 문제로 해서 나라에서 문을 닫게 했습니다. 문 닫지 않으려고 계속 작년도로 데모했던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 알 겁니다. 결국은 문을 닫아버려서 우리가 그곳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녹화할 때는 거기 가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1,500억 들여서 산 그 기계들을 저희에게도 건면했어요. 300억이 줄 테니까 사람 팔 때는 싼가 하니까 살 때는 비쌌지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월을 준비하고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저희는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무에서 다 시작을 했습니다. 5년간의 4년간의 준비도 없이 작년 4월 달에 말이 나와서 즉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받아서 말이 나와서 했는데 불과 16개월 만에 방송들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니 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에서 시작하니까 돈도 무에서 시작해 나가고 기술도 무에서 지금 배워나가고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아버지가 하라 했으니까 순종하니까 때 되면 착착착 맞춰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번 채널도 미국 법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리고 내어줍니까? 내려고 아무리 돈 들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있어서 뭐 수년 어떤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는 누군가 예배해 놓은 것을 때가 되니까 착 저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된 거예요. 거기 케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알기를 합니까? 우리가 뭐 뭘 쌓은 경력이 있습니까? 뭘 믿고 우리에게 줍니까? 그런데도 저희에게 줘서 미국 전역에 또 나가게 이렇게 때가 되니까 역사한 걸 봅니다. 그래서 GCN 사장님도 놀랬죠. 정말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예배돼서 역사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형통하게 되니까 너무 놀라운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네, 필리핀에서 또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나오미 조이 딜로 박사이며 47세 여자 필리핀 의사입니다. 현재 WCDN 필리핀 멤버입니다. WCDN은 우리가 하는 이제 기독 세계 네트워크. 근데 이것이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요. 그것도 나라의 허가를 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정식 나라의 허가가 나왔다고 하고, 이번 장님회 때는 그 나라의 차관급도 아마 오실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쉽게 필요하고 계단을 오를 때조차도 숨이 가파르고 하여 WCDN 필리핀 간사인 트라이아의 사무실에 들려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검사 결과는 60 정도의 매우 낮은 헤모글로빈 혈색소 수치를 나타내었습니다. 정상은 140입니다. 혈소판은 증가하여 836입니다. 정상은 150에서 450입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인 상태입니다. 제 피를 검사한 의사는 제게 산부인과 의사 상담을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6개월 동안 장기간 많은 양의 하혈을 하였고 그것은 매우 낮은 헤모글로빈이 원인이었습니다. 제 헤모글로빈은 때때로 아주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불규칙적인 상태에서 철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낮은 수치의 헤모글로빈 수치를 나타내며 매달 생리하혈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로 박사님께서 이번 주일 대배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사님과 박사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05년 9월 2일 나오미 조이 딜로 박사. 또 하나는 북방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천진에 있는 환자 황동준입니다. 7월 중순경 병원에서 악성 임파암 말기라고 진단받은 후 세상 의학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음을 알고 당회장님의 기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지난 8월 14일 사진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받기 전에는 병원에서도 절망적이라 하였지만 기도받은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더욱 신속히 치료받기 위해 당회장님께 다시 한번 기도 요청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면 온전히 치료될 줄을 믿습니다. 이곳은 아직 지교회가 없어 인터넷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지만 9월 4일 주일 대예배시 아들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 받겠습니다. 9월 1일 환자 황동준 59세 악성 임파암 말기. 예, 또 오늘 일본 오사카에서 교회가 또 하나 개청 예배를 드립니다. 9월 4일 주일에 개청 예배 드리고 정식으로 마이즈루 만민교회를 세우고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일본에서 10번째 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목자를 사모하며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교회를 일구고자 결의하며 목자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마이즈루 만민교회 개청 예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 4일 주일 저녁 6시 30분에 마이즈루 만민교회 개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해야 승리하겠습니다. 10번째 탄생되는 이 교회도 시공관철 사진을 통해서 저희 기도받고 일본의 의술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이러한 것들이 치료받고 해서 그분들이 일본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되 오늘 개청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성전 건축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멋있게 세워서 만민치교회 세워서 예배드리겠다고 성전 건축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치료받은 분들이 내놓은 돈이 2천만 원 또 넘게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하여튼 지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환자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데 손 얹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디 신경줄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통 예배드리는 천국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필리핀에서 나오미 조이 텔로들로 박사 아버지 필리핀의 의사입니다. 아버지 친히 여자 곳에 안수해 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오니 헤모글로빈이 아버지 원인이라 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마다 따르 원수마 요두마 연약함만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말 아버지 저희를 돕고 있는 박사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주셔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또 북방의 천진에서 악성 임파암 말기로 아버지의 환자 황동준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이 시간 친히 사준에 안수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 마사 어둠아 물러가라. 악성 임파암 말기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시공간을 초월하여 중국에 있는 환자 아들 위에 악성 임파암 말기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빛의 말 아버지 하나님 마이주르의 또 만민교회가 아버지 10번째로 개척이 됩니다. 주의 이 시간에 친히 아버지의 주의종을 김건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며 기쁨으로 오늘 개척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도 날로 부흥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성도님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디 신경줄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빛의 입으라.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형통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불통아 물러가라. 원수마서 어둠아 물러가라. 불통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히 입으라. 아버지 한 주간도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두라도 나도 복받으며 꾸지 않으며 머리되는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치유 명철 더하시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열심히 공부도 잘하며 영광 돌리게